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 기름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배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득 제가 지금 안전한 지가 다승 형제랑 PPT 기록을 보니까요. 이번 연도 5월 달에 한번 전했고요. 올해 통틀어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또 5개월 만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득 이렇게 작년 성도님들과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요. 때마침 담임목사님이 안식으로 떠나셔서 뜻하지 않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달간 수요 예배를 맡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좀 많이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요. 뭐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사랑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랑이 참 식어가는 시대구나.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을 봐도 요즘에는 황혼이혼이다, 뭐 결혼이다 이상한 단어들이 너무 당연한 데 생겨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또 꿈꾸는 노년 시절은 사랑한 아내와 서로 늙어가면서 뭐 알콩달콩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 그런 모습으로 참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아니신가요? 예. 그러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고 이제 두 손 꼭 잡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요. 요즘에 이 노년의 시기에 접어드는 우리 윗세대 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없어 보여진다는 거죠. 왜 이제껏 한평생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황혼이혼이라는 이상한 단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가? 또 왜 조론이라는 말로 별거를 하려고 하는가? 조론은 그냥 이혼은 안 하는데 따로 사는 걸 조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그 당시 시대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행해왔던 아버지들의 무심함과 가부장적인 태도, 또 그로 인해 쌓여져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의 상처, 그것들이 도출해낸 결과물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버지들의 무심함과 어머님들의 마음속의 상처가 이제 노년의 시기에 터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윗세대 대다수의 어른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고사하고요. 그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 부부가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 진짜 가정이 무엇인가,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를요. 우리 아랫세대들에게 좀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랫세대에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현 시대의 청년들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나잇이라고 하죠. 하룻밤 그냥 오늘 처음 본 사람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원나잇. 그리고 자만추, 자고 만남 추구라는 말이 줄임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사귀기 전에 한번 잠을 자보는 거예요. 사귀고 잠을 자는 것도 사실 우리 기독교상으로는 혼전순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귀기 전에 잠을 자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궁합이 괜찮다. 이 사람과 육체적인 쾌락의 합이 맞다. 이러면 그냥 그래 사귀어보자. 이게 자고 만남 추구라는 자만추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기피성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할 거야.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결혼 별로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으니까 이런 자만추, 원나잇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윗세대인 청년들을 바라보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청소년들은요, 이제 사귀고 헤어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다 보니까요. 어떤 학생은 외롭다는 이유로,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어떤 이성 친구랑 사귀게 돼요. 근데 뭐 길게 가면 3일 만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일 만에 헤어졌는데요. 야, 왜 이렇게 빨리 헤어졌어? 라고 물어보면 제법 길게 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3일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최단 시간 빨리 헤어진 커플은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학생이 점심시간에 사귀었대요. 점심시간에 사귀어가지고 학교할 때 헤어졌답니다. 그럼 그게 사귄 거니? 하니까 사귄 거래요. 그런 게 요즘 시대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안타깝게도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가정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윗세대들의 유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펼쳐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에도 적혀져 있지만요, 이스라엘의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바꿔 풀어 말하면요, 가장 최고의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그게 아가서입니다. 시편에도 많은 노래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최고의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애틋하고도 깊이 있는 진정한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라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연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가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구구절절 너무나도 심각한 닥사커플처럼 서로를 향한 애정 공세 표현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좀 읽을 때요, 솔로들은 좀 다소 읽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괜히 외로운데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재신 형제 같은 경우는 아가서는 잠깐 깊이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특징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여기서 등장한 남자는 여러분, 이 남자는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그 나라로 만들었던 솔로몬. 그것이 말씀 속 남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는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의 파트너로 등장하는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남자는 정말 위대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막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이끈 왕입니다. 그러면 그 파트너인 여자는요, 언뜻 생각하기로요, 당연히 여자도 솔로몬과 버금갈 정도로 거대한 나라의 뭐 공주라거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주 같은 위대한 신부는 아닐지라도 진짜 예쁜 거예요. 엄청 미인인 거예요. 뭐 그 당시로 치면 클레오파트라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장희빈 같은, 정말 외모로만으로도 모든 남자를 홀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미인이라거나요. 뭐 우리가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런 여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재밌게도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자는 지극히도 일반적인, 또한 평범한 포도원지기 농부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파트너인 여자가요,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그녀 또한 농사를 지었기에 그녀 또한 그저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여자는 다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포도원 농부라고요. 나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여인을 하루는 솔로몬이 우연히 산책하다가, 뭐 그날 또 그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있었겠죠. 멀리서 솔로몬이 길을 가다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딱 반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연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평범한 농부의 딸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요, 막 가정에서 구박받으면서 다른 오빠들의 밥까지 가꿔주던, 우리를 치면 신데렐라 같은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도 엄청 화려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솔로몬의 부인들은 그 당시 왕궁의 왕비와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도합 140명 정도 있었다고 이 아가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뭐 어릴 때부터 햇볕도 한 번 안 보고 온갖 피부 관리를 했을 겁니다. 뭐 우유로 목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눈이 부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 햇볕에 거슬려 가면서요. 그 당시 선크림이라도 있었을까요? 분명히 여인은요 피부도 검고 주근깨는 잔뜩 핀 얼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외모가 예뻤을까? 그렇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여인이요 정말 농부의 딸이요 솔로몬과 연인 사이가 된 겁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재벌 2세와의 사랑에 빠진 여자 주인공이 이 말씀 속 여자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는요, 지금 정말 꿈만 꾸던 그 왕과 정말 멋있는 왕,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과 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기분은요? 행복했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와, 꿈만 같은 내가 솔로몬과 사귀다니. 막 벅차올랐을까요? 저는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솔로몬의 궁전에서요 들어갈 때마다 그 수많은 140명이라는 각국의 이쁜 공주들 막 몸매도 예쁘고 피부도 막 빛이 나고 그런 공주들 왕비들 후궁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여성은 그 다른 이 연예인들처럼 생긴 그 예쁜 여자들과요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나는 저들처럼 예쁘지 못한데, 나는 저들처럼 아름답지 못한데, 나는 저들처럼 좋은 출신이 아닌데 굉장히 큰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보시면요 6절의 말씀에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다른 여자들이요 깔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보지 말아라. 그리고 뭔가 화가 나 보이죠. 뭔가 상처를 건드린 사람처럼요 막 욱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큰 상처와 자존감의 하락과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예쁜 여자들 사이에서 나만은 평범하니까요. 이 오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동일한 말씀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요. 먼저 제일 위에 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라고 적혀져 있고요. 개역개정에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그냥 개역개정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세번역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노란 색깔 글씨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놨거든요.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노란 색깔 글씨만 모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의 님은 나를 예쁘다고 안단다.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으나 이 게달의 장막은요 그 당시 광야 사막에 유목민들이 치던 검정색깔 천막대기를 말했대요. 그러니까 뭐 막 헐어 있고 막 모래 잔등 묻어 있고 볼품 없어 보이는 천막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내가 근데 비록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 나의 님은 나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말한다. 이게 1장 5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검은 사람이다. 나는 검게 거슬린 사람이다. 피부 안 좋아. 그리고 나는 마치 게달의 장막같이 볼품없는 사람이긴 해. 근데 내 님은 날 사랑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분은. 나 그렇게 이쁜 사람 아니야. 그래 나 못생겼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별로 없긴 해. 피부도 안 예쁘고 마치 게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긴 해. 근데 나의 님은 날 사랑해 준대. 낮은 자존감이 이 1장 5절의 고백 속에 보이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자가요 진짜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갔다고 막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낮은 자존감이 힘들어하던 여자를요 남자는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횟수로 사랑의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꼬시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런 꼬심을 당하셨습니까? 한 50년 전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었나요? 아가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자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렘 말과도 같소. 나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렘 말이 우리 딸이 무슨 칭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극찬이었답니다. 여자를 향한 최고의 극찬이 이런 칭찬이었대요.
날랜 말이 좀 이쁘게 생겼나 봅니다. 아가서 1장 10절의 말씀. 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비둘기의 눈동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또 칭찬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아가서에 보면 남자의 수많은 사랑 고백들이 여자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도 지금의 와이프를 꼬실 때요, 이보다 더 심한 사랑 고백들을 막 구구절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그냥 하면 안 받아줄 것 같다는 식의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프로포즈 뭐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때 동안 사귀었던 모든 사진을 인화해서요, 사진 2장마다 손편지 1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아가서보다 더 극진한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성경 말씀으로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성경이 새롭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아쉽지만요. 정말 그런 사랑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 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검은 사람이다 혹은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다 라고 낮추어 표현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수치심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자가요, 이런 남자의 끝없는 사랑 고백을 들음으로써 2장이 시작될 때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이 진짜 아가서의 말씀 속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 속 하이라이트.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 잠깐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예요. 나는 검은 여자예요. 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보고 검다고 흉보지 마라. 나를 깔보지 말아라. 상처 입었던 그 여인은요, 남자의 사랑 고백에 감동받음으로써, 끝없는 그 사랑 표현에 감동받음으로써 스스로를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광야 사막의 검정 색깔 헌 천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던 여자가 이제는 나는 꽃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요, 나는 피부 색깔은 무관하게, 검게 그슬린 그 외모와는 무관하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게 딱 아가서 1장의 말씀을 잘 표현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어떤 상대방을 계속 사랑해 주잖아요. 계속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레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문장을요, 고스란히 우리 가정으로 떼서 들고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이 문장을요, 들고 와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해주면요, 그 상대방은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우자가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고 계십니까? 누구나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요, 지금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신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혼을 한다고 하고 그날 첫날 밤이 돼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얼굴을 구경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을 받던지 소개를 받았던지요, 뭐 연애를 했던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됐던지요,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그토록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였던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까지 결심했던 그 배우자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모르긴 몰라도요, 그때처럼 사랑스럽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내 눈에 사랑스럽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목사님, 그건 무조건 제 남편의 잘못입니다. 제 남편은 집에서 설거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가족 너무 많죠.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제 아내의 잘못입니다. 제 아내는 항상 말투에서 짜증이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좋던 기분도 망치는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을 믿고 맡겨주고 신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상건건 간섭하고 터치하고 재촉하려 듭니다. 이런 아내가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내 배우자의 못난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는요 내 배우자의 단점 때문이고요, 내 배우자의 성격 때문이고요, 내 배우자의 습관 때문이래. 내가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기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에 이루어지는 황혼이혼이고 조론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이요 날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요. 이젠 더 이상 내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스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냥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단점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상대방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진심으로 내가 나의 아내를, 또 내가 나의 남편을 사랑해 주었는가, 그것을 또한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나의 아내를, 내가 진심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해 주었는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남편들은요 그런 단점을 가진 나의 아내에게 불평을 가지기 전에, 그런 아내를 비난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그동안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해주고 있는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반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난 우리 가정을 위해 한평생 자녀를 키우고 나 대신 집안일을 하고 나에게 밥을 차려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주고 있는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항원이혼 당하고요 혼자 밥 차려 먹으면서 그때가 좋았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에요. 퇴근길에 양손 가득 아내를 위한 선물을 얼마나 사와 준 적이 있는가. 뭐 하다못해 과자라도요, 하다못해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 뭐 케이크라도요, 조각 케이크 사온 적이 있는가. 주말에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주말이 되면 맨날 누워 자거나 바깥에 나돌아다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아내 입에서는 더 이상 듣기 싫은 짜증, 잔소리,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교 섞인 목소리와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 화내는 소리, 억지 쓰는 소리 듣기 싫다면요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는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난 남편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는 편인가?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면박을 주진 않았는가? 나는 바깥에서 일하고 피곤해한 남편에게 오늘 또 고생했어요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얼마나 해주었는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쉬냐고, 또 누워있냐고, 언제까지 소파에 있을 거냐고, 언제 나올 거냐고 짜증 섞인 잔소리를 내뱉지는 않았는가? 난 남편에게 난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신뢰감을 얼마나 표현해 주었는가? 남편이 하는 말에 한숨 쉬면서 한심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나의 남편의 입에서도 더 이상 고함 소리, 화내는 소리가 아니라 되려 내가 미안해라는 화해의 말가요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던 여자의 입에서 나는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남자의 사랑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끝없이 사랑한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요 과거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요, 내 눈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었던 그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요 또 그 밑에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 한 곡